오늘은 부활절이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2주년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라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하였는지 그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를 드러내 주는지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 그러니까 사인을 7가지를 선별을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르다의 고백은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신고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그 자매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울면서 말이에요. 세상 누구도 죽음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들은 이 마음을, 이 두 자매의 마음, 그리고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런 우리의 나약함은 사실 사망 권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한글 성경은 사망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수는 사망,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혹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타나토스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헬라어 얘기를 하냐면은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은 인피니티 워랑 엔드 게임의 우주 최강자가 누구입니까? 타노스잖아요. 타노스. 그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데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타노스가 어벤져스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래서 그 타노스가 사람들을 인류의 온 우주의 반, 생명체의 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 종노릇하고 있는 것,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혹은 사탄, 지배하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무너진 창조 질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질병의 고통,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 기근, 억압, 폭력, 염려,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한 것, 탐심, 욕심, 사치, 허영,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37절에 그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구나 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랑 제임스 패크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연약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나의 삶의 이 부분을 어찌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 모든 신들은 죽은 신들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3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3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비통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대단히 분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대단한 분노를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 가져다 준 죽음의 이 폭력적 횡포,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이 누구에게 이 폭력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 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죽음의 권세를 향한 분노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고통당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사실 모두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깊으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에서 타노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그 어벤져스들이 어떻게 해요? 타노스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어벤져스 영화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학폭 피해자 문동은에게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상한 엄마 말고 문동은에게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괴롭히는 세력에 대한 그 분노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악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에서부터 반드시 건져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분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주님께서 43절에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그러셨을까요? 나사로 몸을 만지셔도 됐을 텐데 그냥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모세로부터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그분이 단지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염려밖에 없을 때에, 내 앞이 캄캄할 때, 사망의 권세가 주는 그 어둠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내가 처한 아픔과 고통, 염려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일 때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이 내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때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새 생명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만 아니라, 단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력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아서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오직 자신만을 돌보는 이기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는 의준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준아, 죽음에서 나오라. 요한아, 죽음에서 나오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나오라 라고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생명력 있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저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 주신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죄로 병든 저희들의 삶의 무게를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고백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